어,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예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이 정말 중요하다. 뭐 어떤 사람도 그걸 휴거로 다루고 있고, 뭐 환상 속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희양찬란한 어떤 내용들에 더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소수이고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기서 이제 이 10장, 19장에서 표현된 어린 양,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죠. 그 교회가 준비되고 단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에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현실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도 그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은 세상의 화려한 명예, 어떤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 내 삶의 위로, 격려, 어떤 내 미래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긍정신학, 이런 부분으로 세상의 중심과 동일한 흐름을 쫓아갈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런 신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도는 좋아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삶에 찌들리고 힘든 내 삶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것이 뭔가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주는 힘이죠. 종교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 플랜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들을 정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이런 그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그런 언어들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언어 때문에 미래 어떤 일들이나 어떤 비유적으로 어떤 예언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우리의 유혹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쫓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19장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결국은 세상의 바벨론이죠. 엄녀였죠. 그 당시에는 로마죠. 그죠? 그 로마가 결국은 이제 망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17장과 18장은 최종적인 어떤 그 음료, 바벨론의 심판, 그 바벨론 로마죠. 로마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눈이에요. 교회의 눈. 그리고 19장에는 그 어떤 그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노래되고 있죠. 그래서 음료의 심판과 그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 의롭고 옳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뭐 도덕적인 어떤 의미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그분의 길이 진짜라는 의미죠.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길이 맞다는 거죠. 주님이 흘러가는 그 방향,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이죠. 19절에 그래서 나는 많은 군중의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듣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롭다. 어떤 도덕적인 의미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길이 맞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걸어간 길이 옳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참되다, 거짓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길이 옳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분의 옳음이, 그분의 길이 옳은 것과 대조되게 하나님은 그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큰 창녀를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이 가는 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최후적인 부분은 이 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곁길로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는 이 세력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로마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있는 그 교회에게 정말 복음적인 빛이죠. 복음적인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녀의 손에 의해 흘려진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라고 했죠. 7장에 보면 순교자의 피와 기도, 탄원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죽기까지 충성되게 그 주님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교회가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때로는 그 속에 피를 흘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들의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과 교회의 그 피 흘림과 이 심판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완성되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죠.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죠. 모든 이 만물 땅이 대표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옳음, 주님이 가는 길에 대한 옳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종아. 군중의 소리 같고 맑은 목소리 같은 그분이 할렐루야.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은 악에 의해서 징벌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참으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아내도 준비하였다.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죠. 교회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뭔가 영화 같은 어떤 진짜 별이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망하고 이런 어떤 스토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 교회가 제대로 그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신부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 완성되어 가는 것과 세상의 심판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세상의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같이 묶여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것을 가르치니 참으로 이 모든 모시는 성도의 의로운 행동이다. 성도의 의로운 행동이란, 의로운 행동은 도덕적인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 대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나라가 공의와 의가 흐르는 나라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도덕적인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로운 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너무 도덕적으로, 개인적인 도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기록하여라. 하나님 오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같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옳은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결국은 이 엄녀는 심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경배하려고 그 발 앞에 엎드리자 그러자 이르지 마라. 나도 예수와의 정근을 가진 너와 내 형제와 같은 동료의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 이제 또 11절은 조금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이제 그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한 최후의 심판 부분이 이제 연결되죠. 그게 되기 전에 11절에서 16절에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묘사하는데, 그 부분이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제리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충신이고 진실하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이루기에 적합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충신이고 진실하죠.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갔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분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셨죠. 둘째는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적의 그 피를 묻히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징벌하시면 그 피가 어디에? 그 몸에 묻겠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진정한 심판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그 칭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이룰 그 주님의 완벽한 조건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주님이야말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이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라서 걸어가는 신부인 그 교회는 이 당당하고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죠. 예수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그 사실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유혹받고 고난받고 힘겨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는 아주 이제 그 화려한 잔치와는 비교되는 잔치죠, 그죠? 17절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에서 천국에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다 같이 모여와라. 너희 왕들의 살들과 천부장들의 살들과 강한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 위한 자들의 살들과 모든 자유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의 살들을 먹어라. 그 왕이신 전사이신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심판자들이 다 죽어 있는 광경을 보여주죠. 그 새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새들에게 파티죠. 그게 새들이 와서 죽은 고기들을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세력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완전하게 정복하신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함께 그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악의 세력들, 두 짐승과 그를 추종하던 임금들, 용,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추종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살들을 새들이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가 그 말 타신 분과 그 군대에 맞서 전쟁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한 행한 거짓 예언자들, 그죠?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치우치게 하던 자들이 다 유황이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고 모든 새가 그 살들로
때를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 죽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부인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내, 그죠? 인내가 헛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지금 결탁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그 살들을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이런 전쟁에서의 참혹한 상황들을 펼쳐주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19장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그 가장 마지막 세력인 우두머리인 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심판들을 다루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지금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옳음, 진실, 이것이 찬양의 대상이죠. 그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있고, 그 심판을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랑으로서 온전한 분이시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요한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인내가 헛되지 않다.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격려해 주면서 다시 한번 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최후에는 그 악의 세력들은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망한다, 우리 주변 세상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상 영화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죠, 그죠? 제가 말하는 평신도 교회지 않습니까? 평신도. 제가 책도 소개했죠.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 정말 제 생각과 너무나 똑같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평신도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하고 그것만이 승리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다 무너져 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초계같이 버리고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뭐 지금 세상의 편리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편리, 세상이 망한다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지금 물질적인 어떤 이런 사항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정신이죠. 정신. 세상은 그 실제적인 그 세상 속에 깃들인 정신이죠. 그것은 교회라고 했어도 그 정신과 똑같이 걸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 정신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그 공동체는 다르죠. 그 길은 함께죠. 함께, 서로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 속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그것의 이상 모델은
일체죠. 삼위일체. 삼위면서 일체인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 완벽하게 하나 되는 부분. 삼위가 하나 되는 부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 부분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정신 속에서 교회가 헤매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교회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정신을 가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흐름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 것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옳음, 하나님의 의로움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의롭다 그러다라는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런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서 헌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교회 하니까 뭔가 또 뭐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